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떼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냐 하시고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번에는 어떤 길로 가시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십니다. 그 길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 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면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외쳤을까? 그 이유는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지 못한 자와 접촉할 경우는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확진자와 함께 있었던 분들은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격리되었다가 다시 검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음성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구약 시대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마을 외곽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을 외곽에서 생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들이 아주 멀리 산골짜기로 집어넣을 경우는 이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을 주변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은 마을 외곽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너 같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을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시면서 우리도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죠.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단한가 봐.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죽은 병자가 일어났대. 그리고 소경의 눈이 떴대.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아마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나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멀리에 서서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외쳤는가 하면 크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을까? 바로 간절함 때문이죠. 이 병을 고쳐야 되고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또한 12제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외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릴 것만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못 듣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외치죠. 언제까지 외치는가? 어떻게 외치는가?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장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 9명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검증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가 고침파 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검증받아.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요 자신의 몸을 한번 쳐다봤겠죠. 내 몸이 고침받았나? 고침받지 않았는데. 내 몸은 달라진 거 없는데.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고자 갑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는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정말 잔치가 열려서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잔치가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했죠. 밖에 있는 그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쉽지 않죠.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채웠니? 그러면 그 물을 떠다 줘. 떠다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걷다가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포도주를 바뀌게 한 다음에 갖다 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물만 채웠는데 그냥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완전히 술에 취해갖고 물인지 술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괜찮죠. 우리가 드라마 보면 이런 드라마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집에 가서 양주를 먹는데 양주를 먹고 취했을 때 그 양주라고 물을 타갖고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이 물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였다라는 찬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 물을 떠다줬을 때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고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이 사람들, 어느 순간에 고침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최고의 몸 상태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종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가죠. 그도 나병 환자였을 때 어느 한 소녀의 말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죠. 하지만 그는 엘리사의 그 처방법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뭔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돌아오려고 했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아니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저희를 보내야지 지금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전에 있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손을 대고 깨끗하게 고쳐주신 다음에 깨끗하게 된 이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냥 가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그대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질문 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0명이 같이 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명과 9명이 나눠지게 됩니다. 가던 길에 똑같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가 있고 내 자녀가 아플 때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응답 받았고 난 후 우리는 어떠한가? 이 한 명처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외침이 있는가? 아니면 나머지 9명처럼 그냥 나의 갈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이가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너무 그 황달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30배 이상 높다 보니까 피를 다 갈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피 태어난 지 뭐 열흘밖에 안 된, 한 대도 안 됐죠. 네. 그 아이가 울산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피를 다 갈아야 된다고 했을 때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게 회개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참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의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냐? 그 9이라는 것은 너와 똑같이 고침을 받았던 그 9명, 너랑 똑같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고 고침을 받았던 그 9명은 지금 어디에 갔니라고 물어봅니다. 이 9은 어디에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9명이 어디에 갔을까? 재미있게 추리해서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갔다.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기 위하여 기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기보다는 기다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어. 그러니까 자신은 나병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난 나병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병 나은 게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나은 거니까 아직 몰라. 여섯 번째 사람은요,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은 후에 돌아오라고 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잖아.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인데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여덟 번째 사람은 낫기라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별일도 아닌데.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은 거야.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글을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9명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은 어디 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에게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검증받아야지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까? 병보다도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외로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몸이 아파서 자살하기보다는 외로워서 자살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외로우니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몸이 아프면 더 외롭죠. 외롭다 보니까 그것이 이겨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육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외로움의 그 아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병 걸린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병이 고쳐졌을 때, 와, 이제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가는 중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예수님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가기보다는 빨리 제사장에게 보이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고 계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9은 어디 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이 9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내 앞에 있어야 하는 거야.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9명은 어디 간 거니? 이런 질문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물어보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예, 제가 지금 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너 거기 왜 있니? 그 말은 너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잖아. 그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9이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한 명처럼 나는 감사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가? 나의 9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가 그런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나온 거 참 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의 9은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9은 나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9가지는 어디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사람은 무려 9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5%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배운 후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우리의 기억은 1시간 만에 56%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74%를 망각하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반복해야 되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감사가 없으면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운한 마음에 얘기하시죠. 9은 어디 있는가? 그러나 감사가 표현되어지면 감동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하는 감정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감사는요, 벽에다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벽에다 공을 딱 던지면 그 공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아서 이 9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운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서 서운해. 이것보다는 내가 이들에게 더 큰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아쉬움의 서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했던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머지 9명도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단계까지 가는 그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죠. 세상의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문제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감사라는 땡크와 생각하라는 싱크가 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감사와 믿음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한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는데 믿음의 성량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함께 갑니다. 내 믿음이 좋다. 이것은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감사가 떠났다. 그 말은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시선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면 9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1개 때문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개에 집중, 어떻게 보면 받은 게 하나일지라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 1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곳에 큰 사과 농장이 있는데 1991년도에 태풍이 불어서 사과의 9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 그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도 처가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1년 내내 수고해서 내는 딸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오는지, 태풍이 와서 막 떨어지는 일이 있고요. 또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그 과일에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낙과라고 해서 상품 가치가 좀 없는 과일들을 이렇게 사 드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과일의 90%가 떨어졌을 때 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 아, 사과 농사 망쳤다. 예, 다 마음이 무거워져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10% 안에서 희망을 찾고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떨어진 90%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태풍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20%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리고 그 사과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태풍 중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사과가 대박이 났답니다. 왜 대박이 났는가 하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사과 먹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해서 이 사과가 가치가 올라가서 그 해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떨어진 90%에만 집중해서 불평불만 하고 있었다면 이 10%의 사과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10%를 바라보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한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요소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기 원하고요.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가.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의 것으로만 한정시키고 그것만 누리고 끝나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하고요. 어떻게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랑 활동했던 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은 아닌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요소였는데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당연시 여겼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